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연설문을 편집한 책인데요. 책 내용 중에 보면 인디언들이 12달을 표현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각 부족별로 12달의 명칭이 제각기 다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1월은 서로 인사하는 달, 4월은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9월은 도토리 묵을 만들어 먹는 달, 10월은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달, 11월은 더 많이 가난해지는 달, 12월은 무소요의 달입니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각각 의미가 있는 달의 표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1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눈길이 11월에 가게 되는데요. 11월은 더 많이 가난해지는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달에 여러 부족별로 각각의 명칭에 달에 관한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제가 있습니다. 11월에 대한 표제는 무엇인가 하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니까 아껴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 이것이 대표제입니다. 아껴 먹지 말고 서로 나눠 먹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 먹으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14장 말씀에서는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주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밀과 보리 여러 열매들을 모아서 마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때, 이듬해 추수할 때까지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모아서 마을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어놨던 양식 풀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즐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인디언의 표현을 빌린다면 많이 가난해지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실천은 이웃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을 감사하기로 결심하다의 달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감사하기로 결심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의 감사로 감사의 말로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는 그 감사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 첫날부터 제 안에 저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 몇 초간 든 생각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뭘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쉼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한 가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떠오를 때마다 마치 고구마 주기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에 고구마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쭉 따라 올라오듯이 이 감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부터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있는 22일까지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각자가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떠올려 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PPT를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으로 표시된 길은 요단 계곡을 따라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길은 사마리아 산지길로 가게 되는 길인데요.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벳산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벳산 평야에서 오른편으로 틀면 사마리아 산지길로 가게 되고요, 왼편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 요단 계곡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께서는 요단 계곡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산지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산지길을 선택해서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 초입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마을이 어딘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그 마을을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실제 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을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니까 그 마을이겠거니 하고 찾아갔었는데요, 브르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마리아 산지 벳산 평야에서 사마리아 산지길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산동네입니다. 그 브루킨 마을에 갔더니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성지를 순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의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교회 안에, 아주 아담한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의 벽화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는지 들어가고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는 도중에 혹은 들어가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플랫하게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그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서 그 당시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이해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피가 나기 시작했고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한센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센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하는 병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한센병과 관련된 문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철저한 사회로부터 격리 생활을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센병 환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즘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제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한센병 환자들과 관련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문헌들을 쭉 살펴본 결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살인이거든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돌로 던져 죽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만 돌로 던져서 한센병 환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였다는 문헌적 증거는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한센병 환자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피스타테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딱 6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사용된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에피스타테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 내 삶의 주인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 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용례가 6번을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나 여러 번 만났어도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불렀던 것이죠. 그럴 법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었겠어요? 사실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란 분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일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실 때에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셨던지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인지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고 그 뒤에서 멀리에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의 법에 의하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그저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지 라고 할 때 로마 백부장이 주님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한센병 환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환자들, 들었다면 예수님이 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거 한마디 들었던 환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몸을 돌려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갔겠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9명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제사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자신의 몸이 완치된 것을 깨닫고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자마자 그의 눈앞에 보였던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와 감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타게 되죠. 아주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만 잡았습니다. 헛힘만 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빈 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에피스타테스. 즉 베드로도 예수님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내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나갑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베드로도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서 사마리아 산지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마을을 방문했고 그 마을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등을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멀리 가면서 점점 그들이 작아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주시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9명, 그 10명 모두가 다시 등을 돌려서 예수님께 점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 그들을 기다리셨습니까? 나와서 감사하라고요? 나음을 입었으니까 감사하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몸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의 치유는 받았으나 영혼의 치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완치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는 있었으나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잃은 것이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로부터 또 제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요. 또 큰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13절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기도 제목을 모아서 큰 소리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힘을 모아서 큰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10사람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된 목소리의 크기는 마치 15절과 같습니다. 15절은 한 사람만 큰 소리를 지르거든요. 1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감사의 내용은 하나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치 10대 1 법칙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0대 1 법칙. 기도할 때는 10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감사할 때는 하나의 감사를 하고 기도할 때는 10시간을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1시간 혹은 그보다 적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어설프게 감사하고 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닌가. 이 9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고대시대의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특권이죠. 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을 그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보다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장자권을 빼앗겼으니 내가 몇 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장자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면, 형 예서가 없었더라면, 나도 형 예서처럼 사냥을 잘했더라면 라면 컴플렉스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서 더 많이, 더 성취해야, 더 성공해야, 더 인정받아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고 사랑받는다고 믿는 라면 컴플렉스에 걸렸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채워도요, 아무리 가져도요, 아무리 누려도요, 여전히 채우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란 것이 그래요.
그래서 라면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라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어서 대면하는 장면과 오늘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과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가 장자이냐 차자이냐, 그가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그가 사냥을 잘하냐 못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 형 발목을 잡아야만 그가 무엇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요. 라면 컴플렉스에 빠져서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넌 장면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허벅다리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발을 절뚝거리는 장애인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그가 뼈가 위골되어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또 하나의 라면 컴플렉스를 쌓아놓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나니 그의 발이 절뚝거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가 그동안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랬던 그 야곱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형 예서에게요, 암염소 200마리를 주고요, 순염소 20마리를 주고요,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를 주고요, 암소 40을 주고요, 황소 10을 주고요, 암나귀 20을 주고요, 그 새끼 나귀를 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서 그 형 예서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 같으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던 야곱이었을 텐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나눠주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한 삶을 준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 서서요,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모두 돌아오시기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감사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더 성취돼야 감사할 수 있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인생에게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 어디에 있는지를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림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표현은, 그 엎드리다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배이지요. 이 치유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계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에게 회복된 것은 몸의 치유의 회복도 있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그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한센병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처벅처벅 걸어와서 예수님, 우리 안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만져주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 돌을 던져서 경고하시는 분 아니시죠. 오히려 한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가온다면 예수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인생이 지쳐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감사가 전혀 없는 인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멀리 계신 것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만 다가와서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 10사람을 다 안아주고 싶었는데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앞으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19절에서 해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장면이요, 스바냐 3장 17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센병에 걸렸고요,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의 치유에 완치된 감사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감사의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슬프고 좌절하고 울을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사의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9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9개를 주고 싶은데 그 9개를 지금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요 감사하기로 결심하다의 달입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높고 낮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흐려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혹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자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감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겁니다. 11월입니다. 감사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늘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